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 성령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세 번 말씀을 듣죠. 세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순서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도 못하는 우상에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다른 사람은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하는 문제지만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제대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가짜 신에게서 또 다른 가짜 신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를 바라십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양한 사역도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사역 역시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도 어디서나 펼쳐지지만 그 모든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할 일을 얻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온갖 선물을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 다양성이 놀랍습니다. 지혜로운 권면, 명료한 이해력, 단순한 신뢰, 병자를 고치는 능력, 기적, 선포, 영을 분별하는 능력, 방언 통역, 이 모든 선물의 근원은 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들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게 될지는 그분께서 정하십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16세기에요. 카를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반대하다가 결국 역풍을 맞고 스페인의 한 외딴 곳에서 유유히 이제 숨어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많은 시계를 모으고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수십 개의 이제 시계를 뒀었는데, 왕이 이제 은퇴하고 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계가 모든 시간에 똑같이 울리도록 막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매일 아침 정밀히 정비를 해도 모든 시계가 똑같이 울리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 은퇴한 왕이 노년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이 조그만 시계 몇 개들도 내 마음대로 똑같이 못 맞추는데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의 신앙을 똑같이 만들려고 했었나라고 깨달은 것이죠. 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많은 시계를 하나로 만들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참 놀랍고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는 힘든 일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모두가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일이나 가진 능력도 전부 다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님을 통해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선물을 발휘해서 기쁘게 봉사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됩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니 사도 바울이 성도가 성령을 받은 증거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에 끌려다녔습니까? 2절을 보니 말 못하는 가짜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바카스라는 피로회복제를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을 워낙 좋아하는데 이 피로회복제를 개발하면서 술의 신인 바쿠스를 이름을 따와가지고 지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웬 술의 신을 이야기하냐 싶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이 따랐던 우상들 중에 이 술의 신도 있었습니다. 이 술의 신전에 가서 섬길 때요, 간혹 이성을 잃고 정신이 나가곤 했는데 그렇게 이제 몽롱한 상태에 빠지면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신과 하나가 되었다, 신령한 상태에 있다 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를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 왜 과거 이야기를 합니까 싶지만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옛날에 그때 우상을 섬기면서 몽롱해졌던 경험을 신령한 상태로 착각했던 것을 성령님의 역사도 이런 신비한 체험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가장 확실하고 참된 성령님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말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주님, 주님 이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만 썼던 이 주라는 표현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주라는 말은 주인할 때 주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황제만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했죠. 만약에 황제가 아닌 사람에게 주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일제강점기 때 대한 독립을 한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그저 나무에 달리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서 사형을 받은 죄인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한편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교회와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너무 핍박을 하니까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저주한 건 어쩔 수 없던 거예요. 다 성령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저도 참 신비한 체험을 했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저희도 주변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분의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지, 진짜 성령님이 성경이나 기도로 말씀해 주시는 건지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죠.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성경과 절대 다른 말을 주실 수가 없죠. 그분이 한 말 중에 성경과 다른 말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성령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이구나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핑계를 구분해내거든요. 아니 핍박 속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저주해놓고 그걸 성령님 핑계를 냅니까? 성령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준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뜻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달라진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은혜의 순간, 그리고 그 뒤로 달라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를 보니 각 성도가 받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각 성도의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럿이지만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니 종류는 달라도 모두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한 분이 주셨다는 점이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여러 가지나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또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부르죠.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여러 은사를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은사가 뿌리는 하나죠.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 참 중요하죠. 우리 성경은 조선시대에 번역이 돼서 은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은 카리스마, 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비교하면서 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의 목적은요, 내가 이런 걸 할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어 뽐내면서 남 위에 서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오히려 이웃을 더 낮게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셔서 교회 안에 또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어느 은사가 더 힘이 있냐, 힘이 없느냐 따질 수가 없고요. 화려하거나 사소한 은사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귀한 은사가 되겠죠. 더 고급져 보이는 은사, 있어 보이면서 더 내세울 수 있는 은사,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은사를 교회 안에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을 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 여러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 목록을 여러 번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지만 로마서 12장에서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춰서 성령의 여러 은사 목록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이 사람의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말 잘하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보고 거부합니다. 참된 영적 지식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가르쳐 주죠. 구절을 보면 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믿음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고 할 때 그 정도의 확실한 믿음, 확신을 말합니다. 치유도 나오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병 고치는 은사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말이죠. 어느 특정 한 사람만 치유 능력을 그 사람만 딱 하나 영구히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다양하게 또 여러 번 행하시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은사들은 성경의 모든 은사를 정리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한해서 바울이 제시한 예들인 거죠. 실제 교회에는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은사들이든지 우리는 이 은사가 인간의 열심이나 자격이 아니라 막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주세요 해서 갖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겠죠. 누가 특정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남들보다 우쭐대거나 저 사람이 더 대단해 생각한다든지 남을 무시한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은사가 온전하게 쓰이지 않으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픈 일이 또 없다고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과 11절을 보니 교회 전체,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두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보이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내심이죠. 내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 사용할 때 이 섬기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은혜 선물로 주셨을까 생각하면 내 혼자 만족하거나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 모두를 위해 주셨구나 깨닫죠. 이 세상에 은사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알맞게 나누어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내 은사를 남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직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사랑의 방편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은사는 누가 더 우월한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나 혼자는 어렵지만 다른 은사를 받은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여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동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비도 조심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 저희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